할렐루야. 조금 불편하신가요? 가림막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설교 하기 위해서 이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해서 또 어떻게 순종을 잘해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스튜디오 같아요. 근데 되게 불편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불편하고 이 거리 조정도 사실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 앞에 이거를 올려놓으니까 1부 때 해보니까 뜻밖의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적응을 제가 빨리 해나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냈고 추수감사절 다음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좀 더 극성을 좀 부리고 또 제3차 유행이 좀 예측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위축되지 않고 또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1년의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또 마온 이 세 연합군이 유다 땅을 쳐들어오게 되었죠. 여호사밧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복을 입히고 그 전쟁터의 맨 전선에 그들을 내보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고 찬양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 찬송을 부르게 했죠. 그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하여 두셔가지고 그냥 다 그 연합군 쳐들어온 연합군들을 손봐 주셔서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사하면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여호사밧 왕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바라봤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코로나19 점점 또 유행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오늘 여러분 이 주제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 여호사밧 왕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어땠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찬송은 열심히 불렀어요. 옛날부터 그죠? 아주 오래된 찬송이죠. 열심히 불렀는데 진짜 여러분 그 찬송대로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셨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족하셨나요? 정말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정말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죠.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그 사환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죠. 너무나 익숙한 말씀, 잘 알려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여기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교훈들을 좀 찾아보고자 하고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어떻습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군대를 집결시키고 그래서 쳐들어간, 아람 왕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가기만, 근데 이상하게 아람 왕이 쳐들어가는 그 길목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탁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방비하고 탁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이쪽으로 기습작전을 피자. 그리고 그쪽으로 기습작전을 딱 펴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거기 기습작전을 딱 펴면 거기 또 이스라엘 군대가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가면 여기를 가도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그 신하들에게, 야,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다, 저 적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그 스파이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이 다 알려줘가지고 왕의 침소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어디 있냐?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성으로 가서, 그래가지고 군대를 탁 집결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빼곡하게 겹겹이 에워싸는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도 없이 그냥 에워싸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게하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눈을 떠가지고 성 밖을 내다보고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왜? 아람 군대가 빼곡히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외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게 뭐예요? 이제 죽겠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빼곡하게 둘러서가지고 우리를 포위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 그런 깨달음, 그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엘리야,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하여 그를 데리러 올라가려 할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끝까지 자기 선생님을 따라가 가지고 졸라대죠. 뭘 졸라댑니까? 당신의 영감에, 당신의 능력에, 당신의 성령의 영감의 능력을 갑절로 내게 주소서. 욕심도 많아요. 그냥 당신이 가진 것만 내게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절 2배로 달라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이 2배의 갑절의 능력을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가 나타냈던 기적보다도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낸 그 기적과 능력이 2배 이상 돼요.
그러니까 진짜 갑절의 능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엘리사 선지자인 거죠. 여러분, 이런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뭐가 와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 자고 나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자고 나니까 아람 군대가 빽빽히 둘러서 포위하고 있죠. 꼼짝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시험 와요. 사람들은 기도하면 시험 안 올 줄로 알지만 기도해도 시험 와요. 근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시험 와요. 기도 안 하면 그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기도해도 시험 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져. 기도해. 시험 와. 위기가 와. 기도해야 그 시험 이겨.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험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다 와요. 단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기도의 준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지,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시험은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예수님에게까지도 왔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죠. 40일 금식하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능력이 강한 그때도 마귀가 즉시로 제일 먼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면서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도 시험이 오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40일을 기도로 무장한 상태에서도 시험이 오는데 말이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나 온다는 소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요,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들 시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 그 시험은 다 온다. 다 온다. 그러니까 내게 불시험이 온다고 해서 그 불시험,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이 시험은요 특별한 사람만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다 시련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요, 위기가 있고요, 그 인생의 굴곡이 있고요, 슬럼프가 있고요, 다 절벽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죠. 왜 위기가 오고 왜 시험이 올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련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험과 위기를 극복할 때에, 오히려 그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시련은, 현재의 시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이 시련으로 인해 넘어지지 마라. 이 시련 때문에 쓰러지지 마라. 이 시련을 견디어 나가면 장차 올 영광,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위기 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요 시련은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시련 옵니다. 단지 믿음이 좋으면 시련을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나 봐, 왜 나에게만 시련을 주셔, 왜 이렇게 나에게만 시련을 주셔. 그리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다 다른 사람도 시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그냥 꾹꾹 누르고 있고 안 보이려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그럴 것뿐이지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련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왜 내 시련은 이렇게 큰 거야? 그리고 서로 그걸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좌절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이죠. 목사에게도 시련이 있고 장로님에게도 있고 권사님에게도 있고 집사님에게도 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생은요 다 위기가 있고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의 목적은, 시험의 목적은, 그것은 바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시련을 통과해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지만 그러나 나는 이 시련을 이겨내리라. 어떻게 이겨나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위기가 오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막 소리치고 허둥대고 난리가 납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포위됐습니다. 잡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위기가 오면 바로 이렇게 허둥댑니다. 게하시처럼 허둥댑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가시는데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배가 왔을 때 갑자기 돌풍, 이 갈릴리 바다가 이 돌풍이 있거든요. 이 돌풍이 확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라 그래요. 그냥 막 풍랑이 막 오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깨우는 거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더 위험한데 말이죠. 예. 자기네들은 어부 출신들이라 헤엄도 잘 칠 텐데 말이죠. 예. 더 위험한 거는 주님이 위험한데, 근데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고 허둥저둥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깨우면서 가로되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허둥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풍랑에 허둥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면 허둥대는 거예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 귀신들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으면 허둥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허둥대고 있는 이 게하시, 아람 군대를 보면서 허둥대고 있어요.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허둥대고 있는 이 게하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게하시에게, 자기 사환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말이죠.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 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어디 있다고, 뭐 지금 뭐 이스라엘 군대가 와줬나, 도움을 구하러 와줬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여러분, 농부는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봄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그게 농부라는 거예요.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봄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꽁꽁 얼은 그 얼음 때문에 겨울 얼마나 추워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겨울. 근데 농부는 그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봄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그 겨울에도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씨 뿌릴 준비한다는 거예요. 씨 뿌릴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환, 이 게하시는 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뭘 보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아니라 아람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게 믿음이거든. 히브리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실상 보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요, 이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또 이삭, 야곱, 요셉, 뭐 이 모든 족장들,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는 그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가는 믿음, 보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고 늘 찬송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거기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바라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안목의 정욕. 우리는 자꾸 뭘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탐욕을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 눈인데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의 눈을 확 열어줬더니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의 천군 천사가 가득히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지 않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죠.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는 베델에서 루스라는 그 땅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혼자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요. 꿈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걸 잊지 않고 20년 동안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요셉은 17살 때에 노예로 잡혀가지만 끌려가지만요, 그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어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절망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멋진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 주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찬송 부르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송의 가사에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저들에게 다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소경이 된 거예요. 잠시 소경이 된 거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다 소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들을, 자 우리가 이끌어 줄 테니까 우리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다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왕이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거기에서 미리 연락을 받았던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탁 포진해가지고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람 군대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네들이 포위가 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근데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다 포위하고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저들을 다 쳐 죽이리까 치리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잘 대접해서 보냅시다. 잘 대접해서 보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여유입니다. 여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허둥대지 않는 여유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실상 아람 나라는 강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이거든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자비를 베풀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한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요. 왜? 돈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건강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훨씬 세거든요. 강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약하거든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유가 없다면요, 왕이 말한 대로 다 쳐 죽여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잘 대접해서 보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요, 그는 여유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 조바심이라는 것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는 어려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바심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쫓기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2번씩이나 아주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나 알지요? 한나.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오해받을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했는데 엘리 선지자가 그를 축복했어요. 그 엘리 선지자의 축복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로 그에게는 근심이 수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조바심. 그런데 엘리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가 생기면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어요.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근심이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이루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여유인 거죠. 이제 아람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잘 대접해 보내는 여유. 오늘 마지막 보게 되면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톨스토이는요, 우리에게 인생론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절벽에, 여러분 절벽, 낭떠러지 절벽, 거기 죽는 거예요. 이 절벽에, 낭떠러지 절벽에 동아줄이 하나 있어요. 동아줄. 이 동아줄에 그 동아줄 하나 붙들고 매달려 있는 사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 동아줄 붙들고 있어요. 이 동아줄을 놓으면 그냥 낭떠러지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설명하는 인생이에요. 그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위를 보니까, 그 동아줄을 매달려서 위를 보니까 거기에 2마리의 쥐가, 검은 쥐와 하얀 쥐가 교대로 그 동아줄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검은 쥐가 갉아먹으면 흰 쥐가 갉아먹고, 이 검은 쥐와 흰 쥐가 뭘까요? 흰 쥐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이에요. 결국 시간이죠. 인생의 시간이 갉아먹어서 결국 이 동아줄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낭떠러지 떨어져서 아무리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마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인생인데, 그렇게 낭떠러지에서 동아줄 붙들고 있는 우리 인생, 이젠 검은지와 흰지가 낮과 밤이 시간이 자꾸 갉아먹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바로 그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코로나19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지난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수많은 위기, 누구에게든지 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지만은요, 그 위기와 고난이 오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 코로나19가 점점 제3차 유행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귀로 우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